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에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마주했을 때 법대로 하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내 정당한 권리를 누리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권리라는 것, 자기 권리라는 것, 세상은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내가 정당하게 땀을 흘렸으니까 이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소비하는 것이 나의 권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내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지극히 이제 상식적인 일이고 또한 합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가끔 의문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권리인데 내가 이 나의 권리를 100% 사용할 때에 왜 주변의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될까?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 왜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앞에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가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이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나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라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상처가 되고 실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자유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나는 이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다 하며 자유롭게 이 먹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초신자들이나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실족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친구가 처음으로 차를 샀어요. 차를 사가지고 같이 이제 한 서너 명이 타고 차를 타고 갔는데 어느 이제 강가 주변에 모였어요. 왜 모였나 봤더니 이제 부모님들도 왔더라고요. 새로 산 차가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탈 수 있게 고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모인 거예요. 뭣도 모르고 갔다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제사상을 딱 차려놓은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물론 이제 뭐 절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또 신앙이 있는 친구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알고 배웠기 때문에 자유하지. 그래서 저는 그 음식에 대해서 돼지고기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이걸 먹어도 되나? 이걸 먹을 수 있는 걸까? 지훈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괜찮아. 우린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주저주저했던 그 친구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먹으면서도 저도 제 안에서 이거 괜찮나? 근데 말씀은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먹었던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자유를 선언하는 것 같고 내 지식을 지금 가지고 행한 일이었지만 함께 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는 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바울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말뿐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자신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가 뭐냐면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도권, 그리고 사도에게는 반드시 경제적인 보상이 따라오는데 오늘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해서 그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생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권과 이 경제적 보상의 실제적 권리를 내려놓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내부 안에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흔들려는 거짓 교사들, 또 팔을 짚고 있는 이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을 봐라.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텐트를 기우면서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사역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당당하게 지금 요구하지 못하는 거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도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냐면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에서는 이 철학자가 청중들한테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고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나 어떤 일을 하고 나서의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천하게 여겨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그 문화 속에서 바울이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오늘 이 사역을 하는 게 사도권과 오늘 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못 받는 것이 오늘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4개의 의문문을 가지고 오늘 자기의 마음을 이 사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그동안에 행한 일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사역했던 일들이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제일 속상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세워진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세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사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너희들이 나에게 사도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맞는 일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의 사도 직분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인쳤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권과 그 진실함을 보증하는 표식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된 생명을 얻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증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분 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3절부터 6절까지 이어져서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서들들과 주와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 다른 사도들처럼 믿음의 자매를 아내로서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 분명히 우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역에만 전념하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나에게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대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권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리고 율법으로도 증거가 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복무하지 않는다. 포도원을 가꾼 자가 그 실과를 먹는 게 당연하고 양을 기르는 자가 그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인용해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곡식을 또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 떨어지는 그 곡식조차 못 먹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소를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짐승에게도 일한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하여 말씀하지 않겠느냐?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당연하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이 사도의 권리, 이 대가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보일까요? 오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길게 나에게 권리가 있다. 군인도 농부도 목자도 심지어 일하는 소도 대가를 받는다라고 오늘 이렇게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에 본심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없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권리가 너무 확실하지만 나에게 분명히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있는데도 쓰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냐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식과 은사가 많다 보니까 자기 권리, 자유를 주장하는데 거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지식이 있어. 말씀을 알아. 이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신은 없기 때문에 이 드려졌다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나는 먹을 자유가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제 막 우상 숭배에 대해서 버리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교회로 들어온 이 초신자들에게는 실족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신자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실족하든지 상관없이 권리를 누리고 있는 오늘 이 성도들에게 나는 이 권리를 내려놓는다. 왜 내려놓느냐? 한 성도라도 이 연약한 성도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나는 이 권리를 내려놓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인 나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계의 권리, 대접받을 권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권리도 다 내려놓는다. 그런데 너희는 이 고기 한 점 먹는 것 때문에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형제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들이 자유를 누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고기를 먹고 싶은 욕심, 이 탐욕과 이 문화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내 욕망대로 내 탐욕대로 써도 된다라는 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사랑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서운 경각심을 주는 것은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신의 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법과 질서와 이 원리를 다 알아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 만물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내 권리조차 포기할 수 있는 그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내 권리. 오늘 고린도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권리가 복음보다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복음보다 더 위에, 더 앞서 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교회에서 오늘 우리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혼자일 때는 이 주 안에서의 누려지는 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누려요. 너무 기뻐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보면은 이 자유에 대한 찬양이 되게 많아요. 주님이 주신 자유,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는 이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처음에 누리게 되는 게 이 자유죠. 죄에서 해방된 이 자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를 외치다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해치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 안에서 살아보다 내 믿음. 그러다 보니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로 빠져나갈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 안에서 누릴 권리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나에게 당연한 권리. 또 자녀들도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 권리. 이렇게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이만큼 수고하고 헌금하고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이만큼 낼 수 있다고 하는 내 권리. 오늘 이러한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부유한 자도 있고 아직도 연약한 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부유하기 때문에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세상에서도 그러듯이 오늘 그러한 내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요구들이 때로는 연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문을 가로막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주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 자랑하는 단계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절제와 사랑을 결정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고 절제하는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누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기다려주고 절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보니까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게 먼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따라오는 사람을 볼 때에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뭐가 좀 제일 억울하냐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서 해결됐고 지나갔는데 함께 따라오는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이웃들 때문에 같이 또다시 그 물질의 훈련이든 관계의 훈련이든 모든 연단의 문제들이 다시 시작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내가 당연히 함께 먼저 지나갔으니 같이 훈련해주고 기다려주고 끌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 문제가 끝났으니까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 관계를 끊고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 하루 내 정당한 권리보다 영혼의 구원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먼저 낮아지시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릴 수 있으나 내려놓는, 절제하는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